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제하면 왠지 마음 가운데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듯하죠.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참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며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절제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잘 아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엄격히 순종을 하면 우리의 몸과 정신의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지요. 도덕적, 지적 달성의 최고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할 필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죠. 모든 생활 습관에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을 함에 있어서 절제, 먹는 일에 절제, 마시는 일에 절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하된 식욕의 결과로서 생기는 재난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건강개혁의 빛을 우리 마지막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신중히 사용할 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절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진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언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절제죠. 그리고 보면 참 여호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절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면 우리의 영의 안목이 맑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잘 구분하여 판단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연의 생명의 법칙을 위반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보호의 울타리를 우리 주변에 치고 계신 것이지요. 그분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분의 보호의 울타리가 바로 천연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각은 맑고 깨끗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아마 벌써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려면 우리의 몸이 부정한 모든 것을 제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증오심, 이기심, 시기심을 모두 내어 쫓아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대단히 맑게, 아주 사운드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 원수 사단의 계략의 비밀이 여기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그것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며 뇌신경의 능력을 약화시키고요.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속한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절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막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말이 되겠죠. 만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인 능력도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와 도덕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도덕성, 주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며 진리를 깨닫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체 조직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정신의 감수성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요 전번 시간에 햇빛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햇빛은 우리의 전신의 모든 세포를 충전을 시키는데 특별히 뇌신경 계통을 충전을 시킨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은 이 신경의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서로 무선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의 감수성이라든가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전류의 순환을 놓고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을 막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절제를 하면은 그렇게 전류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사단의 술책에 대해서 무슨 웨폰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에 묶어놓고 있는지를 지금 폭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식욕으로 유혹하여 그들에게서 에덴 동산을 빼앗아 우리 지구상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 후에도 고대 세계의 모든 주민들을 같은 방법으로 무엇으로요? 식욕으로 타락시켜서 저열한 식욕과 비열한 정욕에 다 정복되게 만들었죠. 식욕의 만족이라는 수단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요? 특별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실패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그다음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특별히 편애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던 다윗과 솔로몬도 식욕과 정욕으로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귀가 주로 무슨 웨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욕의 만족이라는 저항하기 힘든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파멸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에 다 걸려서 다 그 고삐에 끌려가고 마른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이 파멸 사업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불건건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그리고 또 꾸준히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그런 건강치 않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그리고 머리는 우리의 뇌는 우리 몸 전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방종하도록 유도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여 멸망시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와 여러 가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면 두뇌는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원수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며 인간은 자기를 미치게 만드는 것을 위해 자기의 이성을 이미 마귀 사단에게 넘겨주고 만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식욕을 반드시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욕하면은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출시키는 모든 자극제와 흥분제와 독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몸의 모든 기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건강을 보존하여야 됩니다. 식욕의 방종은 그리스도의 품성 완성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식욕에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품성 완성을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는 말씀이 누누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식욕에 방종하고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침례 받으시고 나오셔서 어디로 인도되셨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인도되셔서 6주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많이 시장하실 때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을 이런 엄중한 시험에 맡기셨죠? 파멸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셨습니다. 인간이 파멸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식욕의 방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해 보았습니다. 많이 지치시고 많이 시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도무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음을 알고 패장의 신세로서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고민하신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굶주림의 고통이셨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아니고 인류에게 미칠 마귀가 웨폰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결과에 대한 느낌이 그분을 몹시 괴롭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이 식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지내다가 구원의 길을 크게 가로막힘을 당하여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엄중한 구원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을 많이 보시고 대단히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욕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단한 승리십니다. 바로 이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스스로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와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 손상되지 않고 밝은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사단의 동작과 올무를 하나님의 섭리로 오해하는 일이 절대 없이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맑은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궁핍과 자기 부정을 견디신 것만큼 우리도 수고하고 궁핍을 견디며 자기 부정을 견디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도우심을 협력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도움을 힘입어 우리의 노력도 함께 따라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아버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와 힘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통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저항하려면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성을 부패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품성의 성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면 모든 차 종류와 커피와 포도주와 담배와 마약과 주정 음료를 아예 만지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금 moderate, 그저 조금은 괜찮지, 아닙니다. 조금 건드리거나 맛보는 그 자체는 훗날 이러한 것에 중독이 되는 훈련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아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touch not, taste not, handle not.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경험에서 말씀해요. 그들이 포도주를 잔뜩 먹고 제사장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무엇을 구분 못했습니까? 거룩한 불, 꺼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룩한 불과 거룩하지 않은 불을 구분을 못하고 아무 불이나 갖다 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론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눈물도 흘리지도 말고 장례식을 치르지도 말라는 그러한 호된 명령을 받아 아론은 자식들의 생명을 위하여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기로 사용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술은 이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담배는 어떠합니까? 담배는요 부지 중에 서서히 파고드는 독소인데요. 그 영향은 술의 영향보다 신체 조직에서 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아주 우리 몸을 망쳐버리는 무서운 독소를 가진, 그 독소가 알려지기를 니코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졸졸이 매달려오는 발암물질로부터 뭐로부터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겠습니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경계통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이 담배 독소는 아주 슬그머치 기어드는 아주 음흉스러운 독소라 말씀했습니다. 인체와 정신을 모두 아주 중독을 시켜서 망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마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는 어느 때에 한 시간을 따로따로 씀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절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예 간접 흡연도 삼가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자극제와 마취제, 음식이나 음료수에 모두 섞여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위를 자극하고 피에 독소를 집어넣으며 신경을 자극하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우리의 식욕이나 정욕은 정말 육체를 거스려 싸워야지만 하는 것들입니다. 차와 커피, 담배, 알코올, 몰핀
요즘은 뭘 필 뿐입니까? 젊은이들이 철딱서니 없이 만지고 장난질하는, 그것이 독사인지도 모르고 장난하는 여러 가지 약장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종들을 도덕적인 품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은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벗어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두뇌를 통하여 정신의 생명력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마비시키고 둔화시키고 흥분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지요. 향상의 사다리에 한가운데 딱 절제가 있습니다. 네, 절제. 모든 일의 절제는 딱 약국의 감초와 같은 것으로서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나쁜 것은 더욱더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서 절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 사람은 성령의 감화에 완전히 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의 본성적 감각력을 완전히 약화됨을 받고 마비되었고 무뎌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육식과 차와 육식 가운데는 그 흥분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인에 대해서 그리고 디오필린 이런 흥분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커피, 홍차, 육식, 기름지고 비건강적인 식사의 해독에 대하여 배우고 이 모든 것에서 나쁜 것을 제하고 방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 앞에 완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약품도 그러합니다. 신경계통이 이 모든 약품에 의하여 혼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연치료를 허락하시고 병 나기 전에 예방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킨 산 원칙들이 있는데 생애가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성경에도 절제로 인하여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린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증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많이 살펴보시면서 실패는 왜 했으며 성공은 어떻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은 어찌하여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하여 여러 번 컷을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